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한국 부모들에게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의사라고 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도 의사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하라는 대로 환자는 다 따라해야 됩니다. 피 검사하십시오. 해야죠. 소변 받아오세요. 부끄러운데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또 높은 수입이 보장됩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돈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되는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중심 인물인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7은 7책은 다 유대인들이 쓴 책인데 유일하게 이 누가는 이방인 저자였습니다. 그는 참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요, 역사가며 글을 아주 잘 쓰는 문학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역사가의 시각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분의 공생애와 그리고 사도들의 로마 선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시작 그리고 성장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린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환자를 낫게 했고 또 누가는 의술로서 많은 병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갈 때면 의사들이 함께 가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의료 선교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료 선교의 원조가 바로 이 누가 선생님입니다. 의사로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된 분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당시에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역자들도 많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서신인데 그 서신의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바울의 곁을 지켰던 신실한 선교 동역자, 그가 누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누가 선생님의 선교 사역에 나타난 3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본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누가의 선교 사역은요, 바울을 세워주는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외주에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나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영적인 위안과 이 사명감 때문에 힘이 들어도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건강을 챙겨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누가가 의사로서 또 선교 동역자로서 곁에서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이 얼마나 험난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힘든 선교여행 중에도 사도 바울이 병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데는 이 누가 선생님의 헌신적인 섬김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아주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의 원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상은요, 아마 자신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이 누가와 같은 사람, 루디아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 또 디모데, 실라, 에바브로디도, 이런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동역자들을 대단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 동역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로는 이 로마서가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바울이 이런 동역자에게 문안해 주시오 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가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와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아벨라와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버시에게 문안하라. 루포에게 문안하라. 아승구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올름바에게 문안하라. 계속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요, 거의 다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이름이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입니다. 바울 뒤에 이렇게 숨은 선교 동역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바울의 사상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영접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 선지자와 성지자의 일을 동조하고 나도 거기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선교사님을 영접해주면 그거는 그 선교사의 일에 동조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선교사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원을 힘입어서 이 선교사님이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건 선교사님의 열매만이 아니라 나의 열매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선교사의 상급이 나의 상급이 된다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 사상은요, 신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까지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후에 이제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데,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할 때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나 뒤에 남아서 짐을 맡았던 사람이나 똑같이 분깃을 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서 30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뒤에 남아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한 사람이 있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주차 관리를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어시스트 하는 사람보다는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은 다르고 조금 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창이 끝날 때 반박자 좀 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안 끌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기쁨보다는 뭔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수 역할을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선교부를 조직해서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사도 바울 옆에서 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조력자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평생 뒷바라지를 하는 섬김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누가나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철저하게 감추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 선생이 기록한 책은 신약 성경의 두 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전체 분량의 28%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분량을 기록한 분은 누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록만 읽어봐서는 도대체 누가 이 책을 썼는지 알 수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의 이름을 감추는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이건 다 사도 바울이 바울의 서신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먼저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은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아마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누가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시고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자기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왜 누가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전에 아주 겸손하고 아주 욕심이 없는 성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성자에게 무슨 소원이든 그 성자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천사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 천사가 성자를 찾아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소원을 들어드리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단 한 면이라도 내가 그대로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죄인들을 사하여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가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아니요.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으니까 당신이 손을 대는 자마다 병이 낫게 하는 능력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주님보다 더 유명해질 테니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저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천사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성자의 뒤에 그림자가 비칠 때 그 그림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병이 낫도록 해주고 그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병이 나았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정말 일일이 손으로 성경을 다 베껴서 하루 종일 1년 365일 쉬지 않고 베끼는 그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마음으로 평생 필사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이름 없이 헌신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선생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 누가의 선교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부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책을 기록한 목적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바친 거룩한 수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확한 신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한 것을 보면 그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입니다. 각하라고 하는 이 존칭은 총독 이상의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총독 벨리스 각하여, 베스도 각하여 하는 그런 호칭이 나왔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아마 마음이 조금 열렸는데 아직은 그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선생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전해주고 싶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누가의 편지를 받은 데오빌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데오빌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이 누가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 같이 감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보내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참 큰 위안을 받기도 했고 어떤 말씀에는 큰 감동을 받기도 했고 어떤 순간에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긴 성경, 우리라면 그저 하루에 한두 장 읽고 그 다음날 또 한두 장 읽고 했겠지만 데오빌로는 아마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이 누가복음을 다 읽어 내려가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로마 황제가 저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저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에게 편지를 또 썼을 것입니다. 자네가 보내준 소중한 편지 고맙게 읽었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무슨 일을 맡기셨다고 했는데 수고스럽지만 그들의 이야기도 적어서 내게 보내주지 않겠나. 그래서 누가는 그 다음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걸 보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첫 문단을 읽으시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첫 구절을 읽으면서 여기 차이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혹시 그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힌트는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차이가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가 되었으니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은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방대한 책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결코 쉽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누가는 역사가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답게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래야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했던 목격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을 것이고 사도들을 일일이 만나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그게 5년이 걸렸는지 10년이 걸렸는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런 누가의 혼신의 노력과 헌신의 몸부림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수고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이 물량주의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큰 일을 해야 거기에 보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너희는 큰 일에 충성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맡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 결과가 눈에 띄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여러모로 많은 것을 갖춘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학벌도 좋고 실력 좋고 다재다능하고 리더십도 있고 아주 인품까지 갖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실력자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10년, 20년, 30년을 헌신을 했는데 몇 명이나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집에 일하러 오는 그 한 사람이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헛수고일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신 토마스 목사님은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흘린 그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의 초석이 된 거죠. 주님의 관심은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작은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찮다고 이 아이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너희도 이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훈계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때로 밀고 밀리는 그 틈새에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제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스쳐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그 여인을 찾아내서 무리들 앞에 세우시고 구원의 은총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성전 가운도 아니고 저 성전 구석에서 차마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두 렙돈을 헌금대에 집어넣은 그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작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를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다 힘들다고 피하는 그 구역장직을 5년, 7년, 10년 이상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당한 또 병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홈리스트를 찾아가서 먹을 것으로 섬기는 교인들도 있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해 전달해주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의 선교를 정리해 보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난 열매는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그도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고쳐주었지만 성경에는 바울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는 기록은 많이 나와도 누가가 병을 고쳤다는 기록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에 헌신했지만 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지 누가의 전도여행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결국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보냈을 뿐이니 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결산입니다. 하지만 누가의 선교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데오빌로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 수많은 데오빌로들 중 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있고 누가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 동안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선교를 가능케 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날 생생하게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더니 그 성경이 지금은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능력의 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누가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누가 선생님이 그러셨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방관하는 태도로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본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았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도 저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참 부럽다 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 주님, 저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누가처럼 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의 누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